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여기 항상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너무도 호수가 크기 때문에 거의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계속 지금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뒤따랐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출신 지역이 나오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밑에 지역,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이었던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하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한 것은 이제 동쪽 요단강 건너쪽에서도 많이 왔다. 두로와 시도는 저 북쪽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 근처의 도시에서부터, 그러니까 결국 당시로 볼 때는 동서남북의 여러 지역에서부터 많은 무리가 왔는데 왜 왔냐 하면 18절에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수많은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 모든 사역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또 이방 땅까지도 퍼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에워싸 민다.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막 지금 부딪히고 쫓고 막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예수님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실 때에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이제 해안가에 호숫가에 사람들은 계속 있는 이런 어떤 가르치는 구조와 환경들 예수님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런 구조는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셔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일종의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죠.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배에 올라가서 혼자 계시고 사람들은 밑에 있어서 일정한 그런 격리된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말씀과 사역에 집중하시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12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들 앞에서 호통을 치셨는데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풍경, 일반적인 모습들이 이러했다는 걸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를 보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보통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왜 제자들을 산에서 세우셨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시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거 오늘 참 중요합니다. 제자는 우리가 오늘 원하니까 제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비교의식을 가질 것도 없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중에 19절 아이러니하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큰일을 했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이 13절의 말씀은 참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의 그러한 모집 취지, 예수님이 이들을 세우신 취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늘 돌아다니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는 동적인 분위기만 생각하죠.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하고 예수님은 잘 모르고
예수님과 친교가 없고 오늘날 제자가 오해되면 너무 동적인 것만 강조하는데 제자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만히 있는 시간도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주유하는 것처럼 휴대폰이 충전하는 것처럼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한데 제자의 부르는 목적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나가서 일하는 건데요.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등장하지 않았지만 병자들도 고치고 이 모든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동적인 분위기에서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축출하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시는 이러한 대민 봉사 사역 같은 여러 가지 대민 접촉 사역 같은 것들도 해야죠. 한편으로 볼 때 제자가 너무 얌전하고 너무 조용해서 자기 혼자 가만히만 있는 것도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반드시 동적인 의미도 있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다. 16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여서 19절 가룟 유다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던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일단은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11절에 귀신 들린 자도 있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신 후 이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게 하여 주시고 오늘 10절을 염두에 두면 병자들도 고치게 하시면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12제자에게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까? 오늘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보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의 일을 이들이 잘 알아야 하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도 주셨지만 제자들에게 15절에 보니까 권능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권능을 예수님이 다 한 명 한 명씩 세워주신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일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구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제자는 오늘도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권능까지 허락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7절부터 12절까지 모든 일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자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은 제자가 스승의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들을 임명도 하시지만 임명과 함께 권능도 주신다. 제자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임명해 주시면 권능을 주신다. 사역을 주시면 힘도 주신다고 하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죠. 오늘도 능력도 같이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너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일하는 것을 꺼리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를 위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역적인 열정이 우리 안에 늘 불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처럼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근처를 돌아다니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저도 오늘도 해성교회 내가 맡은 섬김과 부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담대하게 일을 감당하고 또 한 가지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꾸준히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권능이 충전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많은 사람을 안 만나고 하나님만 만나는 독대의 시간,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치우쳐서
주님과 함께 독대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너무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기만 하고 사람들만 많이 만나게 되면 사역자가 고갈됩니다. 고갈. 때로는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일을 잘 본받고 따라서 하는 것, 이걸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연약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12제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살 때 내 주변에서 누가 나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약한 걸 고쳐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 나의 사명감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제자는 항상 사명감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충전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대민 봉사와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일에 있어서 마음을 썼는가, 나만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영혼을 살린 적은 언제입니까?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신음하는 내 주변의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온전한 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감당한다. 제자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축복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용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나에게 좀 많은 걸 도와달라고 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만나주고 내가 도와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날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한 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내용을 오늘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전도도 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 아직도 힘겨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내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 지금의 형편 가운데도 전도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길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여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 사람의 끝없는 요구, 요청, 이런 것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걸 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 영혼이 주를 만나 오늘도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제자의 능력과 제자의 깊은 주님 만남의 교제가 부족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또 한 날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하나님 정지영 집사님과 강희정 사모님과 허충기 집사님과 김기열 집사님을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또 교회 안에 모든 사업장 직장 가운데 또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또한 날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